오늘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난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저주하죠. 위로의 말이 저주의 말이 되어서 욥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을 부정하다 이야기하면서 정직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이야기하시면서 욥을 격려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귀의 신앙이 눈의 신앙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의를 옳다 여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세하게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럼 우리 오늘 나눠드린 포인트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논쟁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이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장까지 와 보니까 스스로 내가 참 연약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욥은 함부로 말했었습니다. 또 자신이 이해하기에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주님의 뜻이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높고 깊고 넓음을 욥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랬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큰 복을 다시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가 시작하면서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녀도 죽고 제사도 탕진하고 또 몸은 얼마나 또 병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42장에 보면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통 앞에 괴로웠던 욥은 죄 없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귀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신의 형편을 모두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거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막혀버렸을 때 답답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여겼던 그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욥기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한때 교만했던 모습 또한 회개합니다. 욥처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치는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귀의 신앙을 눈의 신앙으로 바꾸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는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화복 사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화복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라고 계속 지금 욥을 괴롭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왜 욥기가 기록되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 즉 신명기 역사서의 반동을 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만, 악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기준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욥과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대신에 욥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도망교구의 모든 속회원들이,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을 용서시키게 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 인가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친인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면 우리는 오늘 욥처럼 신실하게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우자와 다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사랑의 말을, 평화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혹시 소원해지셨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먼저 카톡도 해보시고 문자도 해보시고 전화도 돌려보십시오.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욥처럼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계속 소망교구 속해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속될 수 있도록 많은 속장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망교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심만 하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용택 담임 목사님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또 속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귀한 교우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자님들 부속자님들과 함께 한 공동체 이루어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교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탄탄해지는 교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더욱더 안정화되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용택 담임 목사님 안검 경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시는 일에 안식하면서도 마음의 평강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구에 속해져 있는 모든 388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 깨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평강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